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성들은 얼굴이 조금 부었고 남자들은 그래도 좀 평화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사실은 설날이 참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좀 많이 피곤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은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는 며칠 정도 부모님을 보고 형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도 설날 때 예배를 드렸는데 쉬어봤더니 15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나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아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제목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공통적인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거룩함이에요. 사람에게도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치 못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약 한 41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10대 왕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의 말로가 좋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농업도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건축도 대단히 발전을 많이 시켰고, 더더군다나 군사력까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우시야 왕을 봤을 때, 야, 정말 실력 있는 왕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공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그 왕을 존경하고 그 왕을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 왕도 그 백성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서로가 좋아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 왕을 좋아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부강한 이유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좀 풍족하고, 우리가 풍족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조금 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나라가 강성하고 왕이 잘해주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내가 대단한 왕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내 주변에 그 무엇인가가 풍성해지고 기름져지기 시작하면 내가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시야 왕 때 41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금까지는 좋았지만은 우시야 왕의 말로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은 교만하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서 결국 왕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문둥병, 나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점진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시야 왕이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다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그리고 유다를 어떻게 침공을 할 것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제 유다를 무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제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물론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보좌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성전에 옷자락이 꽉 찼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스랍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을 단순하게 이사야가 본 환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 하필이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런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시야 왕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시야 왕과 이사야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하고 우시야는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있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고요. 그 권위를 통하여서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지만은 우시야와 함께 사촌 동생으로서 형님빨 되는 우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불러주셨어요. 내가 그래도 믿고 따랐던 우시야 왕이 지금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녹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동안 나를 도와줬고 그래도 내가 그분을 보면 미래가 보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가 그곳에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순종했던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했던 일은 뭐냐? 우시야 왕이 죽자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찾아갑니까? 우리 예배당에 찾아와서 숨죽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는 성각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훌륭한 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도 없는 일들을 당하고 살아요. 건강으로, 물질로, 관계로 수도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훌륭한 점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시아 왕이 죽자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낙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낙담과 두려움 속에서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하면서 기다렸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직면하는 일이 자주 있어야 돼요. 직면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하고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도 대면을 하시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문제를 혹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결하려고 한 점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그랬대요.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대요.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해서 내가 이제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뭐라고 교훈을 주셨냐면은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당에 가자. 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가 친구들을 무엇을 사어 먹이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지만은 먼저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뒤에 네 할 일을 해라 하고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좋은 일 있으면 날고 뛰지 않습니까? 가서 한턱 쏘고 또 나름대로 막 이 일 저 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일들을 축하를 받고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감사했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만큼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든 아니면 좋지 못한 일을 만나든 첫째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시아 왕의 교만입니다.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었지만은요,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지막이었어요. 그가 살면서 옥의 티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아 왕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잘 되거든요. 잘 돼요. 네.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로또 1등을 다 당첨했어요. 한 20억씩 지금 여러분 타게 됐어요. 자, 교회에 나오실 분 몇 명이나 될까요? 다 나오실 거죠? 저희 동생이 형님 제가 3등까지 됐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워가지고 그 돈을 자기 안사람한테 찾아서 쓰라고 줬대요. 3등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더만요. 그래도 너도 지금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참 우리가요 환경의 지배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 되면 찾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교만해지는 잘못하면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런 가운데서 잘 됐고 정말 이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교훈해 주는 거죠. 우시야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이사야는 그것을 보면서 우시야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했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우시야 왕은 세상의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제는 내가 군사력도 있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백성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니 내 위에는 없어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시야 왕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바는 되지 않지만은 어찌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보좌와 왕권을 가진 우시야 왕의 보좌를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야 왕의 그 보좌가 초라합니까? 그게 볼 때는 가장 큰 것 같지만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봤을 때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던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의 영광을 받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섰다고 생각될 때 삼가 조심하라. 넘어질까 하노라.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주의 종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죠? 내가 섰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 예수가 30명이 넘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의 말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가 될 것이고 결국은 그의 죽음 뒤에 일어나는 그의 현상들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시야의 인생 중에 마지막 부분이 교만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을 갖게 하시고 많은 권세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을 때 그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요, 교만을 버렸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하는지 스랍들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시아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자신이 강성해지자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사실은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버림을 받았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우시아 왕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향단에다 분향하는 일은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제사장이 불을 붙이는 일만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와가지고 향단에다가 자기가 분향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 일이에요?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분향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에게는 이제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그 후에 성전에서 끊겼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별궁에서 끙끙 앓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옥의 티라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41년 동안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어떻게 분향단에다가 어떻게 그 불을 붙일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붙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 천사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날개가 6개가 달렸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날개가 6개가 달렸는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공로를 세웠다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내밉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공로를 세워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스랍 천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렸는데 어떻게 우시아 왕이 성전 앞에 와가지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분향을 하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개의 날개로는 어디를 가렸습니까?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가려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자기의 더러운 죄악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했다는 것이 그의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날개로 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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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시아 왕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월권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적으로 겸손하지 못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요, 패망의 근본이고 패망의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져 주신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 자신이 41년 동안 번성할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공로였습니까? 하나님의 공로였는데 마지막 때 자기의 공로로 내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패망시켰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인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은요, 유한적인 거룩함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공유적인 것,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룩함이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에는요, 이 거룩함 가지고 유한적인 거룩함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냥 멋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인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함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한 번 주셨다고 해서 완벽한 거룩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룩함을 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었지만은 그것을 유지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의 큰 실수는 뭐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을 통하여서 도우심을 왕이라 할지라도 도우심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장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뭡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 잘 못 할 거예요. 당신은 완벽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직은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함은 현재 진행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합니까? 그건 뭐냐? 진행형이에요. 내가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완벽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지금 완벽한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무엇을 기대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도 내일이 내 마음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조금씩 내가 변화되는 그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는요, 꼭 내 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 앞에 지금 죄가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인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아벨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최초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너의 죄가 지금 문 앞에서 있으니 그 죄를 네가 이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수도 없는 죄가 내 문 앞에 지금 와 있어요. 아니,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문 앞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이 유혹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주고 저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를 자꾸 터치하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내가 이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내가 존속을 해야 된다. 아니, 오늘보다도 내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내 마음에서 누가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분향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거부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무한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야, 내일 내가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더럽히려고 하는 문 앞에 서 있는 이 죄가요,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인은 그 죄에서 졌어요. 문 앞에 기다렸던 살인의 죄, 내가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들판에 가서 돌을 들어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문 앞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했던 행동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세상에서 좀 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오늘도 내 자신을 치고 내일도 내 자신을 치면서 육체에서 나오는 그 쑥 같은 자라는 그 죄성을 성령을 통해서 잘라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함을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시야 왕이 41년 동안 잘 다스리면서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속성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족하면 없는 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넘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조여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족하면 없는 풍성한 은혜가 저들 삶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쪼여 주셔서 악한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부모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제가 요즘은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찬송 참 아까까지 잘했거든요. 마이크 대고 한번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간 할게요. 이 찬양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이 찬송가 다 몰라요. 500몇 곡 되는 거.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골랐는데 참 우리 설날 다음날 내가 이 찬송을 다 배려놨으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중간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은 믿음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4년도 표어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이고요. 오늘은 설 명절 연휴로 합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연휴를 주 안에서 평안함과 모든 가족이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바나바부 신방 및 각종 도우미에 대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3시 나눔실에 있습니다. 25일은 운전봉사대 모임이 있습니다. 8번째 도서 어른의 대화법에서 3차 모임 소통의 두 걸음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기
2월이나 3월 중에 한번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청소는 5조입니다. 성경 쓰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두란노 24기생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환우들을 위해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학자 하브루타 토요 모임에서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란노 아카데미 진행과 함께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 열린교회 주차선 작업을 위해서 우리 남전도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라기도의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AMS 아시아 선교회 정규회가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김제 마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새 희망 요양병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고효근 집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고 남은 시간도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친척 위에 그리고 저들의 준비된 예비된 모든 삶과 그리고 직장과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